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불행한 일들만 찾아오는 것일까?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고 도망쳐온 이 한국 땅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나는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었다. 복음을 알게 된 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매일 현장으로 나갔다. 그런 나에게 가족들은 말했다. 미련하다.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도 나는 전해야만 했다. 내가 알게 된 복음, 내가 깨닫게 된 복음. 항상 가던 그 현장에서 새로운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외로운 눈빛과 쓸쓸함이 묻어있는 듯한 표정. 그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국에서 왔다는 그는 복음을 듣자마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엘리트 출신인 그는 흑암이 가득 덮인 자신의 고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그의 고백에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였던 그는 얼마 후 비자 문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가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했지만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가 돌아간 후에도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현장에서 계속 증거되었다. 생이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실 새 영혼을 기다리며 일찍 잠들어야겠다. 네, 영상을 이렇게 잘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해외 랩런트들을 대상으로 집중 훈련을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강사로 세우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해외 랩런트들과 함께 한 주간 집중 훈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들을 1대1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간에 있었어요. 제가 맡았던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비국, 거기 어디겠습니까? 방글라데시아예요. 근데 여기 비국이라고 하는, 방글라데시아 하면 되는데 비국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슬렘권 안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폭탄 이렇게 툭 던지고 간대요.
그러면 예배드리다 그게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막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까 신기임 집사님이라는 이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그 청년이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 500명, 600명이나 되는 열매들을 이렇게 맺었어요. 또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국에서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살인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항변을 했는데 믿어주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진범이 잡혔어요. 실제 그 살인을 했던 진범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안 내보내주는데 조건을 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내보내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당장 안 믿는다 그러면 나갈 건데 난 그럴 수 없다. 평생 감옥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하루에 1시간씩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고기처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1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 더 매달아 놓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죽을 만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해서 들었는데 이분들이 표현이에요. 랩런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어렵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다고. 사람들은 나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시간이라고 거꾸로 매달아놨는데 자기는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눈물이 막 날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랩런트, 방글라데시아에서 랩런트들이 이렇게 오고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왔어요. 뭐 B국은 방글라데시아고 C국은 중국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이렇게 나올 때 얼굴에 모자이크 이렇게 탁 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노출되면 또 타켓이 돼서 또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좀 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에스더의 비밀. 무슨 드라마 제목 같죠? 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러분하고 오늘 잠깐 나의 현주소라는 그림을 잠깐 그리려고 합니다.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거 보통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올 여름에 많은 훈련들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사람입니다. 사람. 나라는 개인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높이와 그리고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 받고 거의 대부분 많이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근본 회복, 중요한 미션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오직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이거를 누리는 유일성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이거 될 때까지 고생합니다. 왜냐면 환경은 계속 바뀌고 사람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어렵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비밀과 유일성의 축복에 들어가면 나의 한계와 문제를 뛰어넘는 재창조의 축복 속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걸 통해서요, 어떤 이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이 문제와 현실을 보는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미션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적인 거, 필연적인 거, 그리고 당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게 시간표죠.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게 아니죠. 요 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요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여러분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4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돼요. 그럼 여러분 수준을 뛰어넘는 25시, 그리고 영원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올 여름 동안 전체 메시지를 사실 그림 하나로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3개월 동안 한 메시지 전체 다 총 통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본 미션과 중요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게 치유예요. 여러분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뭘로 각인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로 올바른 각인할 때 여러분 그 속에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여러분 그림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에서요, 오늘이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천명, 오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제가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렘넌트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기는 듣는데 내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보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이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은 세계복음화라고 외치고 오철로 목사님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명 렘넌트 공동체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구경꾼.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구경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척 하지 말고, 안 되는데 되는 척 하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내가 안 되어지는 것은 고백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옆에 친구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시작이다. 여러분 다 생각 내려놓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보면 포럼하라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저거 해야지 딱 잡아가지고요 얼렁뚱땅 확 넘어가 버려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뭔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포럼 해버리는데 그거 말고요, 말을 주변 좀 없어도 되고 잘 설명하지 못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내가 지금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제목들을 두고 여러분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진짜 창세기 3장 흑암으로 완전히 묶여 있어요. 이 시대가요, 사단에게 묶여서 완전히 공허한 거예요. 이
이 시대가 완전 하나님 모르는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지난주에 제가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번 주에도요 얘기를 듣는데 이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 못 이긴다고요. 지금 이제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오직 예수 말하면 벌금 내야 돼요. 오직 예수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편협한 사람.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지킨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떼서 없애버리면 안 돼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렘넌트 운동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소망이고 여러분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잘 말씀도 못 듣고 장난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하고 여러분이 세워져야지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어서야지 새생명교회의 미래라니까요. 이 창세기 3장 묶여있는 이 문제를 뭘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인 이 사단에게 묶여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영적인 문제 가운데 귀신에게 잡혀서 눌려서 고통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길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요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먼저 부연 설명을 하면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 민족이 이 바벨론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바사국이 그 나라를 흡수하게 된다고요. 메대 바사국이 세워진다고요. 근데 이 메대 바사국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다 장악했던 시절입니다. 그럼 유대인들만 식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있어요. 근데 특히 유대 민족들이 결집력이 좋고 또 자기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기주의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지네들밖에 모르고 되게 고집스럽고 편협하고 막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에 대한 부분들, 민족에 대한 부분들을 감추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인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이 신앙의 이 기준과 목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에덴 동산에서 응답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은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이 바사국이라는 큰 강대국 아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도요, 사람들 생각 기준은 성공이 목표였어요. 내가 왕후가 돼가지고 큰 대단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돼가지고 왕한테 잘 보여야지, 성공해야지, 이게 목표였는데 에스더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뒤에 나오죠. 자기 왕후 자리 다 내려놓고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요, 최고의 자리, 여자로서는 더 올라갈 수 없는 왕후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사촌 모르드게의 말을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순종하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렘넌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고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끝까지 쓰임받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촌 모르드게가 얘기를 했을 때 뭡니까? 온 백성이 뭐요?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에스더가 평상시에 기도, 문제 왔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게 24시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정시기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무시기도, 진짜 문제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집중,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르치는 자 되지 말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 때문에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요, 이 방글라데시아에서 한번 한국 올라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 작년에도 한 여자아이가 그 샤론이라는 친구가요 고백을 하는데 뭐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오고 싶었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헌금하면서, 헌금 모아봤자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1년 동안 모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열심히 모아도 그래요. 나머지 하나님 채워주셨지만 1년 동안 이 렘넌트 컨퍼런스를 오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등 떠밀어가지고 야 돈 대줄게 가라 하고 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가지 이렇게 온 친구하고요 1년 동안 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와서 응답받는 친구하고 같겠습니까? 그것도요 우리는 한국말로 듣는데 그 사람들은 통역을 거쳐가지고요 듣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도요 말씀 듣겠다고 막 기록하고, 이번에 그 친구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자기는 18살이에요. 이 친구가 18살인데 앞으로 자기는 널스가 되겠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간호사가 돼서 세계보고만은 의대 선교사 되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참 생각이 바르다.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가정 형편이 안 된대요. 부모님은 자꾸 대학 가지 말고 돈 벌으라 그러는데요. 대학 가지 말고. 이제 18살 되면 이제 거기는 우리랑 학기가 운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빨리 대학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냥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쓰임받는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그래, 알았다. 기도할게.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꿈꾸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세계 선교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말씀과 기도, 전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꾸면 돼요. 전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여러분 삶을 살면 거기에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요, 응답도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꿈 꾸는 거 말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 이 속에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담으세요. 렘넌트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요, 진짜 확신하면 여러분 진짜 증인 될 수 있어요. 이것 가운데 여러분 자꾸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로 복음 전하는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육신의 성공이 아닌 영적인 성공으로 하나님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려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에스더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 렘넌트들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을 허락하시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내가 속해져 있는 그 학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하면요, 원래 이번 주에 그 중고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 고등부들이 내일 개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슬프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달 마지막 주 금토로 했고요. 아마 교회에서 합숙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좀 여러분과 함께 친교하고 물놀이하는 그런 시간 좀 가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좀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의논을 하고 인도를 아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28일, 29일 날 마지막 주 금토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릴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심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성공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우리 이 시대 살릴 남은 자 렘넌트 머리 위에, 우리 교사 스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 렘넌트 한 명